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루 종일 넘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장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말씀 잘 보셨죠? 오늘도 어김없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지루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아마 읽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이죠.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이제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중에서 나와 할 때 이 나와는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즉 지리적인 탈출을 첫 번째는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탈출만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탈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이방의 습관, 이방의 사고방식, 그리고 바벨론 이 나라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 벨, 마르둑, 이 우상들이 주는 그런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 탈출이 아니라 모든 영향력에서부터의 탈출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다른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지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그의 삶의 영향력 또 지리적 환경에서부터만 벗어나면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출발점입니다.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죠. 5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벗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빼낸 거기에 하나님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때 탈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라. 예전에는 바벨론의 영향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고이고이 모셔서 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말씀은요, 예전에는 너희들이 돌 감람나무였대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였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옛 돌 감람나무와 완전히 결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다 나와라.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끊고 하나님을 그 속에 두어라 하는 말이 바로 돌 감람나무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젖붙임,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으니까 예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과 방향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옛 습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인된 습성을 우리는 결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로 보면 돌 감람나무를 뒤로 하고 이제 새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의 이 말씀대로 하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둔 그런 상태인가요? 그때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젖붙임을 대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원하시죠? 그 열매 맺는 인생은요, 돌 감람나무와 끊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와 맺어질 때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을 벗어나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50절을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벗어나라는 얘기죠. 바벨론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두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바벨론 우상이 자리 잡았다면 이제 여호와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말이 뭘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곳,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뭘까요? 예배를 사모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해야 완전한 건 줄 아세요? 예배를 사모할 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바벨론에서 나온 단계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예수님에게 둔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예배를 사모하는 단계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단계까지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 나는 교회만,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게 시작이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단계입니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수준이죠. 우상이 있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 장소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새벽에 또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심히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득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야 비로소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단계,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세상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배당 문만 밟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할 수준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주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축제하죠. 빌립보서 또한 읽고 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